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서부터 19절 두 구절이죠. 마태복음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을게요. 17절부터 준비하셨네요.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집에 가서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전파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8절 19절을 한 번 더 같이 함께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넘겨주시고요.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9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자, 그런데요, 나 따라와. 나를 따라와.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쉽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사람을 살리는 비전입니다. 나 따라올래? 그리고 너 사람을 한번 살려볼래? 이 사람 살리는 비전을 나와 함께 해보지 않을래? 비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예수님의 비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지금껏 갈릴리 어부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낚는다?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물고기죠. 물고기 돈. 어부 이꼬르 돈. 어부 이꼬르 사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의 머리 사고방식은 배 가지고 어떻게든지 고기 한탕 크게 잡아가지고 집 사고 거기에 가족들 불러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그런 생각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이 생각의 틀을 바꾸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라.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부만 부르지 않으시죠? 목수도 부르실 거예요. 만약 목수를 찾아가서 부르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목수가 되라. 목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집 하나 잘 지어서 거기에 물건 가구 짜고 어떻게든 인테리어 잘해가지고 돈 잘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것. 건축 이꼬르 돈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사람을 살리는 목수가 되지 않을래? 집 없는 사람 집을 좀 지어주기도 하고 또 무너진 집도 고쳐주기도 하고 또 사람이 살아갈 때 마음도 집이 없잖아요.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래가 없고 앞날이 깜깜한 다음 세대나 청년들의 그 마음의 인생의 집을 계획해주고 설계해주고 집을 지어주는 사람 살리는 목수가 되지 않을래? 사고의 틀을 바꾸시는 것이죠.
음악하는 뮤지션들에게는 어떻게 말할까요? 너 사람을 살리는 예배자가 되게 않을래? 사람을 살리는 뮤지션이 되지 않을래? 제가 과거에 그 서울 방배동에 있을 때 예술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음악하는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돈 알바하고 모은 돈으로 뭐 하냐면 이 지하에 어떻게든지 방 한 칸 딱 얻어가지고 거기 좋은 장비들 다 사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오질 않아요. 신방하기가 진짜 힘든 애들이 음악하는 애들. 그럼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목사님 저 곡 하나 잘 써서 대박 나야 돼요. 지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작곡 이꼬르 돈. 곡 하나 잘 써서 유명해지고 진이 이런 데 올리고 대박 나는 거.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람 살리는 연주자가 되지 않을래? 뮤지션이 되지 않을래? 네가 쓴 곡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 너를 지으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작곡가, 사람을 살리는 연주자 되지 않을래?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살아있다 하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살아있다 하지만 죽어있는 사람들. 살아있다. 매일 그물을 던져요. 던져야만 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학교 가고 일하고 자격증 따고 직장 일하고 경쟁 속에서 그물을 매일 던집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뭔가 땀을 흘리며 그물을 깁고 그물을 던지는데 문제는 중요한 결정과 진로 앞에서 방향을 모르는 겁니다. 방향을. 돈이면 최고인가? 명예가 최고인가? 사람들의 인기가 최고인가? 돈, 명예, 성공, 사람을 따라가다가 방황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연예인들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 이런 자살 소식들. 그것 방향 잃고 따라가다 어떻게 됩니까? 조난당합니다. 길 따라 못 가면. 그 공허함을 이길 수 없어서 그거 채우려고 마약하고 게임하고 쾌락과 유흥과 그렇게 빠져서 결국 목숨을 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살아있다 하지만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 그런 동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죠. 너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야 돼. 너 방향이 틀렸다. 너 돈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이 인정 따라가지 말고 성공 따라가지 말고 너 예수님 따라가라. 거기에 너 만족이 있어. 거기에 기쁨이 있어.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는 거야. 비전이 없어서 많은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죽는 거예요. 목사님 뉴질랜드 갔다 왔거든요. 뉴질랜드 너무 좋죠. 자연, 다음 세대 부모들이 다 유학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뉴질랜드의 청소년들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왜일까요? 그 좋은 교육 환경, 그 좋은 자연, 그 좋은 영어, 그 공부하면서 그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게 편하게 좋게 자라지만 방향을 못 찾는 겁니다. 청소년 자살 1위가 뉴질랜드예요. 코스타 이런 집회 가족들이 많이 봤어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 들어요. 또 그런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던진 그물에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뭔가 영혼을 위해서 이 예수님 따라 이 비전으로 던진 이 그물에 어떤 누구가 걸렸어요.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듣고 양육 가운데 저 비전을 찾았어요. 저 목사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저 이렇게 살아갈래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가슴이 막 떠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게 그래서 중요한 삶이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참 기쁜 삶이구나.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도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부분이거든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낚으려고 아침부터 애쓰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그물을 열심히 성실하게 깊고 던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방향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갑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래? 영혼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래?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값진 일에 네 인생을 맞춰보지 않을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분이 안수현이란 분이세요.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예, 훌륭합니다. 이 책 꼭 여러분 필독서로 읽어보십시오. 저기 보이시는 안수현이란 분은 고려대 의과대 졸업생이시고요. 2006년도 군의관에서 제대하다가 이 복무 중에 33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분이 장례식 서울 영락교회에서 조문객만 무려 4,000명이 왔습니다. 많이 왔죠. 여러분 4,000명이 자기 장례식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의사를 바보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바보군요. 자기 거 챙기지 모르고 자꾸 희생하고 나눠주는 바보 의사. 돈 월급 이렇게 좀 의사로서 복무하다 받으면 그 병원에 오시는 그 검사 진료 못하는 조선족이나 아프신 사람들 진료비도 해주고, 또 병원 그 안에서 구두 닦고 매점 일하시는 분들 도와주고, 또 혹시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그럴 필요 없는데요, 의사가 장례식까지 가는 겁니다. 죽은 사람 장례식장에 가서 어깨 두드려주고 눈물 같이 흘려주고 천국 소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주는 신실한 크리스찬 바보의사 안수현이었습니다. 이번에 책을 보면 감동적인 것이 이 주치, 그 인턴 때부터 주치의처럼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섬기는 것이죠. 암 환자가 있거나 수술 환자가 있으면 기도해 줍니다. 두려우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고. 끝나면 또 가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제 회복될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기쁜 거예요. 케어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이분의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책의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띄워드렸죠. 너무 작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혈관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기 때문이다. 혈관인 그리스도인은 더 많이 나누고 베풀수록 더 많은 생명의 피가 흐르게 된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마치 혈관이다. 우리가 받은 것, 은혜들, 사랑을, 가진 것들 흘려보낼수록 생명의 피가 넘쳐난다. 멋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정체성이에요. 또 짧은 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일기 내용인데 아마도 이렇게 헌혈을 하다가 쓴 글인 것 같아요. 내 양팔에 남은 주사바늘 자국을 바라보면서 불현듯이 그림이 떠올랐다. 바로 예수님의 양손에 있는 못자국이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의 상처난 손을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나는 병원을 시작하기 전 기도 제목을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잡았다. 의사로서 생명을 고치는 삶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환자, 병원 직원들, 선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돕는 그런 매개체가 되고 싶다. 멋진 인생 아닙니까? 바보 의사 안수현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직업은 의사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의사들과 다릅니다. 사람 살리는 의사예요. 사람 살리는 의사. 사람을 살리는 의사.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살리는 의사.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파업하고 난리잖아요. 내 이익이 조건이 조금 더 되지 않는데 왜 환자들을 봐야 하나? 물론 이해관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이익,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기득권,
내 미래, 내 성공, 내 안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뿌리를 내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인 영혼에게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4,000명의 조문객들이 오는 것처럼 복음이 결실을 맺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비전이에요. 안수연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혈관이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은 지혜와 재능과 배경과 환경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에너지들을 흘러보내는 그리스도의 혈관. 예수님의 비전인 것이죠. 바보 행전을 또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혈관이 맞습니까? 여러분만 그 받은 은혜와 사랑, 십자가 인행 저 압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만 누리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혈관이 막혀버리지 않았나요?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누려야 될 앞으로의 복, 내 성공, 내 안전, 내 미래 때문에, 그 욕심, 욕망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혈관이 막혀버리진 않았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혈관입니다. 받은 사랑을 더 많이 보내고 더 나누어주고 흘러보낼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혈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 적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저랑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작은 순종. 작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인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성경 구절 안에 있어요. 뭘까요? 반복되는 게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20절에 나오고 22절에 또 나와요. 곧이 뭘까요?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물, 배, 아버지 갈수록 놓아야 할 게 무겁거든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배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 중산층입니다.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계산기 막 두드리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계산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상황 현실이 막막하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형편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뜻이 확실하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니까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곧 즉시 내려놓고 따르는 거죠. 순종하고 나누어 주는 거죠. 그냥 흘러보내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질문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 12명 중에 갈릴리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지식층들이 많습니다. 엘리트들 많습니다. 성경 토라를 달달 외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배경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혈도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좀 좋은 학력들, 좋은 배경들 가진 사람들 데리고 제자 안 하고 왜 갈릴리에 가셔서 그 배우지 못한 어부들을 찾아서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곧 따르는 순종. 출신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가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즉시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 계산해보고,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그 순종하면 순종일까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것일 확률이 높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계산에 가능한 것,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계산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여건이 맞지 않아요. 뭔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꺾는 거, 내 의지를 꺾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성경에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의 작은 순종들을 굳이 바라시지 않아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지혜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초대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난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내가 어떻게 뭔가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라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비전, 이 작은 순종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절대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작게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요, 내게 보내주신 그 영들에게 작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작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작은 순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첫째 애가 한 1학년 정도 됐을 때, 저희 집에 애가 넷이거든요. 첫째 애가 1학년이었을 때 우연히 엄마랑 애랑 이야기하는 것을 방에서 들었어요. 첫째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째가 태권도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아빠, 엄마, 나 태권도 사범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태권도 사범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말해주는 겁니다. 태권도 사범 어렵지 않아. 너 열심히 태권도해서 나라에서 태권도 사범증을 따면 너 태권도 갈 수 있어. 태권도 사범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애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다만 이상한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엄마는 잘하는 게 없어서 맨날 집에 그렇게 있어? 라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오늘 저녁은 밥 다 먹었구나. 오늘 밥 다 먹었구나. 제가 왜 저러지? 생각했어요. 오늘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야, 엄마 잘하는 거 많아. 엄마는 피아노도 치고 영어도 하고, 또 너 그거 아니, 엄마 외국에 가서 인도 선교사로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왔어. 엄마 잘하는 게 많아. 그런데 지금 엄마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네 곁에서 네가 태권도 사범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엄마로서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애들 앞에 맨날 집에만 있는 엄마 모습 때문에 뭔가 자기 개발을 하고, 뭔가 아이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뭔가 멋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할 건데, 묵묵히 가정이라는 답답한 그 안에서 내 아이를 그냥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내신 영혼들에게 순종하는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작은 예수이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또 얼마나 하고 싶은 일 많이 있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좀 영광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좀 인정받고 그렇게 사역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들을 만나는 것, 또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이 사명, 이 작은 순종에 집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순종에 귀한 섬김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순종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내게 보내주신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 그 마음, 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 구절을 나누고 마칠게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구절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12장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니엘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너는 별이야. 넌 내 마음의 스타야. 별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멋진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별일까요? 하나님의 별일까요? 여러분 그 앞에 궁창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는 어두운 궁창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던 포로 시대, 그리고 궁전이에요. 믿을 사람 없고 하나님을 없다 얘기하는 그 시대, 음모와 배신이 가득하고 믿을 사람 없는 시대, 세상이 꼭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시대, 그 궁창 속에서 다니엘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사자굴에 있을 때나 칠배의 풀붓굴에 들어갔을 때나 아무도 보지 않는 궁궐 안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였던 것입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다 고민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가치 있고, 여러분 가치 있게 살고 싶잖아요. 의미 있게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좀 우리 한평생이 그냥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이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별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 내어줄 줄 알고,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지를 줄 줄 알고, 아무리 봐주지 않아도 묵묵히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별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섬김과 순수한 헌신으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천국의 밝게 빛나는 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같이 부를까 하는데요.